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드리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힌두교의 그 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격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천국에 만약 헌법이 있다면 아마 산상수훈이 그 헌법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높이 평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간디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간디가 이 힌두교 신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는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강의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평지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이 말씀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그냥 무질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질서하게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짜임새 있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 길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성지고 짜임새 있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땅끝으로 몰린, 인생의 주변부로 몰린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런 다음에 그 신앙이 어떻게 이 자리를 잡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팔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발치에 우리도 이 세상의 환멸과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도 서 있다 생각하고, 만약 내가 신앙의 자리가 잘못 놓여져 있다면 다시 놓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떤 세상에서 명예와 또 어떤 권력과 어떤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으니까 단지 원망불평하며 우리를 자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만약 이 신앙의 그 처음을 잘못 놓으면, 이 머릿돌을 잘못 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권력자와 독재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느냐? 너희 신앙의 자리를 새롭게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자리를 잘못 놓았다면 새롭게 다시 바로잡고, 또 믿음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면 다시 수정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영원한, 도착하고자 하는 영원한 그 목적지, 그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의 다른 무엇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우리가 신앙의 종착점에 틀림없이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갔는데 거기에 누구 없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결국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나도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끼었던 이런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후에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 영원한 마지막 종착지요, 마지막 목표요, 목적지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겠죠. 세상의 철학이나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먼저 그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 이전에 너희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팔복에 보면 너희의 이 신앙의 출발점이 가난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에서 배불렀던 이 심정이 가난해지고 우리 속에 나의 죄, 또 이 세상의 죄,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과 어두운 것들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의 이 한계와 이 죄악의 본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럴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상황에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뭔가 또다시 뒤로 후퇴하는 듯이 이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심정이 가난해졌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온유한 자와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모든 것보다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금방 와닿아요. 사람은 이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리서치를 했는데 그것이 청결이었다고 합니다. 깨끗함.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그 마음에 투명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나쁜 일 같아 보이고 옳지 못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으면 결국엔 그 일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막 업적을 쌓고 대단한 일을 해도 결국에 그것은 하나의 하얀 겉탑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청결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끼었던 우리 마음의 이 거품들을 좀 닦아내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야죠. 여러분, TV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인가요? 그걸 가끔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식당에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낼 것이냐, 이것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청결이더라고요. 식당이 청결해야 된다. 아무리 맛있고 뭐 사람의 이 혀를 막 움켜쥐는 이런 요리를 낸다 해도 식당이 더러우면 거기에는 더 이상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욕망들 때문에, 충동 때문에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마음이 청결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단순하다, 정화되어 가다. 헬라어로는 카탈로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카탈로스.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면,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면 뭔가 후련해지고 시원해져요. 그동안 내 삶의 응어리, 상처들, 뭔가 끼었던 이 불쾌감들,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열등감,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순수한 마음, 시원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아내도 이제 사모로 살다 보니까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30대 때.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운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니까 마음에 한이 지고 응어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눈물로 씻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가장 깨끗한 물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여기서 청결이라는 표현은 바로 카탈로스,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한 자라는 말씀에서 이 카탈로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그 말씀에는 위선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없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또 밖으로 드러난 내 행실이 똑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은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욕망과 이런 것들로 들끓는 회칠한 무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의 마음과 밖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 속마음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알곡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타작을 할 때 이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곡은 이 속이 꽉 차서 여문 것, 성장할 대로 다 성장해서 아주 꽉 찬 그것을, 속이 꽉 찬 그것을 알곡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의미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버려서 아궁이 불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만큼 이 속에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여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어서 알곡된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사람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의 목표와 비전을 높게 설정합니다. 그런데
나의 목표와 비전은 높은데 내 영혼이 너무 빈약하다면, 그래서 그 목표와 비전을, 그 꿈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간격을 채우지 못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이만큼인데 내 영혼은 너무 빈약해서 그 간격을 메꾸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마치 뚝이 터지듯이 터져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신앙의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늘 이 비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위선과 가식덩어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과 밖이 같다는 것은 내 영혼의 깊이와 만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역할, 어떤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큰데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빈약하다면 영적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식과 일선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꼬집어 말한 것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또 레위인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이 그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정말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레위인이었지만 그 영혼이 빈약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말과 마음이,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가식덩어리, 위선덩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입니다. 내 속에 쭉정이 같은 비고비인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알곡과 같이 꽉 여문 것, 그래서 고개 숙인 그런 벼이삭처럼 그렇게 꽉 찬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면요, 구호는 요란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구호도 요란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이 청결하자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마음에 숨은 의도가 없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숨은 동기, 숨은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다른 의도를 숨기지 않은 상태, 다른 동기를 품지 않은 오로지 한 마음을 품은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 동기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은요, 잠시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은 잃어버리고 마음에 다른 동기, 다른 숨은 의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귀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어느새 우리 내적 동기, 이 순수한 동기에 이끼가 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집안에 먼지가 소복히 쌓이듯이 그렇게 먼지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청소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이는 그 이끼와 먼지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쌓이게 될 때 내적 동기가 변질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청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하시고 99%의 순금을 다시 추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 마음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염려해주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는 마치 하수관처럼 더러운 음식물로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보상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마치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그 하수관처럼, 싱크대의 그 배수관처럼 막 더러운 오물과 곰팡이로,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저기 반석중앙교회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니까 막 화장실 변기를 다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변기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이 변기가 막혀서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청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여자 화장실이 막혔는데 여자분들이 막 온갖 쓰레기를, 오물들을 막 버려가지고 그게 겨울에 막 엉켜갖고 막혀버려. 그걸 뚫는데 고생하다가 결국엔 못하고 누구를 불렀냐? 이 하수관 뚫어하는 사람을 불러서 뚫었대요. 그 나중에 뚫고 나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더러워지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안중에 없어요. 그 정도로 더럽고 부패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나의 심장, 인격 폐부까지 내 인격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 그것을 마음의 청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은 상태, 그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보좌에 앉고 권력을 쥐게 되고 그 권력을 갖고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둘로 또 쪼개어져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들과 물건들은 진멸하지 않고 취하여서 가지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할 때는 그 자신의 마음까지 속이면서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새까맣게 어둠만이 그의 영혼을 둘러 진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이 두 마음, 갈라진 이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굴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더럽혀진 이 사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굴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을 섬길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더욱 버리게 되면서 깨끗이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깨끗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작은 하나만 해도 아주 깍 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작은 티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군인이 되었고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깨끗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그 역경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서 거짓없는 믿음, 마음이 청결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왕의 보좌에 앉은 이후에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은 이후에도.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그가 동굴에 마치 도간에 든 쥐같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이 잠시 그 발을 가리기 위해 들어오죠. 그때 이 사울과 다윗은 1대1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를 살려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죠. 생사를 오가는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너가 바라볼 수 있느냐? 너가 정말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주님께만 내 모든 삶을 올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칼자루를 쥐어 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르나 한번 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정말 그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건 융통성이라고 말하면서 임기응변처럼 세상을 요행수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간이라면 이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서슴없이 집어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그 마음속에 자신이 믿은 대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는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도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고 결국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에는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또 선한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못하며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